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려놨어요. 저렇게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금패가 나오죠. 금패. 금패는 모자가 있고요. 모자. 이 왼쪽에 보면 관이라고 써 있죠. 관. 이 관은 모자입니다. 모자이고 이 모자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모자가 있고요. 그 모자 앞에는 금으로 만든 명패 글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서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 어깨 바지가 있어요. 어깨 바지. 이 어깨 바지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앞치마 같이 생겼는데 앞치마 같이 생긴 옷을 이 에봇을 앞뒤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걸 연결하는 고리가 이 어깨 바지입니다. 이 어깨 바지는 보석을 달아서 12지파를 의미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띠가 있는데 이건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할 준비가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옷이 벌렁벌렁하면은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묶어서 단정하게 하는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파란색 바탕에 옷이 있죠. 자, 이것은 겉옷인데 이것은 자루 형태의 옷입니다. 여자분들을 보면 원피스예요. 원피스. 근데 이것은 위에 구멍만 하나 딸랑 있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입고 가는 것이고요. 그 겉옷 밑에는 끝에는 다 방울을 달아요. 하나는 금방울을 달아. 딸랑딸랑 금방울을 달고 또 금방울 옆에는 석류 방울을 달아서 이 두 개의 방울을 달랑달랑 이렇게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갈 때는 금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 관 밑에 보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석을 12개를 달아요. 그래서 세 개씩 보석을 달아서 4줄을 달아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흉패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게 되고요. 이 속옷은 그 통으로 짠 속옷을 입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에봇은 지금의 앞치마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 앞치마가 길어요.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의 긴 앞치마가 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지?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한 장을 이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그런 그림이에요. 조금 더 색채가 분명하지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 오른쪽에 보면 보석을 달았다. 자, 또 쭉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 넘어가면 이제 흉패가 자세히 나와요. 흉패. 자, 이 흉패에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두 번째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거 세 번째 있고 단, 아셀, 납달리 네 번째. 12개 지파의 보석이 그 상징적인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파마다 보석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은 그 지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 지파마다의 보석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흉패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봤어요.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입나?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옷을 입었어요.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추워서. 왜 옷을 입었을까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그럼 수치스럽다는 게 뭐냐? 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남자 여자들이 목욕을 하다가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뛰어나는데 옷을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남녀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다 뛰어나왔어요. 옷을 걸치지 못했어요. 근데 다 나름대로 가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왜 가려?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속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안 가렸어요. 왜? 수치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하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보호를 위해서 옷을 입고 날씨 때문에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옷을 너무나 노출해서 입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뭐 별로 그런 자매들이 별로 없는데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다 여자분들이 자꾸 배꼽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희한하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하면 이제 점점 여기를 많이 파가지고 남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또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옷을 입어도 아무거나 막 걸치면 안 돼. 내가 옷을 입을 때에 누구를 배려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 그러면 군인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는 거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경찰은 그러면 경찰 복장을 입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 옷이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네 아들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옷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옷도 하나님께서 아예 입히시는데 속옷부터 겉옷까지 자세하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을 제사장 옷이라고 말하고요. 이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옷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내가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신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부름에 합당한 옷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거룩한 준비를 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거 제사장 옷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직임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옷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임명받은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인,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려진 떡을 먹고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권한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을 실제로 입고 입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옷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사장의 옷의 이름이 뭐냐? 이 제사장의 옷의 이름을 사람들이 에봇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의 이름은 그냥 거룩한 옷이에요. 에봇은 그 옷 중에 한 가지를 에봇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에봇이 이 제사장의 옷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작업복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구성으로 제사장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그냥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6가지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그다음에 띠 여기까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옷을 설계하셨고 이 옷 속에는 거룩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 6가지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는 28장 5절에 보면 금실,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쫌쫌하게 짜서 이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옷의 이름은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이 어깨에는 이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 앞뒤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봇인데 이 에봇은 원어로는 에보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격자무늬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격자무늬 옷이다. 실제로 이 옷의 격자무늬를 아마 놓아서 짤 때 이렇게 격자로 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름이 에봇이지 않았나. 격자무늬 옷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봇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보석들을 이 어깨 양쪽에다가 얹어요. 그리고 달아내는 거예요. 이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 고정을 시키고 이 견대를 차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에봇의 길이는 엉덩이를 지나서 무릎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앞뒤 앞치마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 받았다면 나도 내 어깨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양쪽 어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지게라는 게 있어요. 지게. 지게를 져보셨어요? 지게? 지게. 지게가 있다. 지게. 이 지게는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어깨가 어깨가 약한 사람은 짐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어깨 위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어깨에다 올려놓고 짐을 지고 가십니까?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 내 어깨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어깨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 이름을 붙였냐는 거예요. 어깨 위에. 내 어깨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은 누구 이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이 어깨에다 먼저 붙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이름을 붙여야 돼. 누구 이름을 붙이고 싶으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내 어깨에 누구 이름을 붙일까? 나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나는 국회의원을 붙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왕 같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 그러면 어느 분야의 왕 같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어느 분야의 왕 같은 제사장이냐. 적어도 우리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디에 왕 같은 제사장이겠어요?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의 어깨는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겠어요? 네? 그렇지요. 성도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어깨에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붙여야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꼭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실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싶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누구 이름 붙이세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이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족의 이름을 부르세요. 엄마, 아버지를 부르세요. 또 미래에 태어날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내 어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어깨에 내 가족의 이름이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우리 가족의 영적인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제장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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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아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기도해주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 놓고 기도해주고 길이 있으면 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고민하는 것이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 이제 그것이 아이의 기도 가운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또 그 외에 다른 가족들 가까이 지내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가까이 지나는 친척이나
또는 직장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 어깨에다 올리고 영적인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역시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봉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베트남에 이렇게 가서 저 다른 교회 오남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서 어머니가 제주도에 사시는데 난 부자인지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 귤을 그렇게 따러 돌아다니신대 남의 집에. 그런 매일같이 주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분 80이 넘으셨는데도 귤을 따라 다니셔요. 그렇게. 그 매일같이 그 품삯을 받으시고 또 본인의 귤밭도 또 있어. 그 귤밭도 일을 하시고 귤도 팔고 열심히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 베트남 그 산악지대의 교회를 건축하다가 다 못한 교회를 마지막 돈을 내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 그 가족을 모시고 어머니랑 그 아들 목사님이랑 밤에 비밀리에 모시고 가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 하고 왔는데 저는 참 부러웠어. 참 귀한 어머니가 계시구나. 그 어머니가 참 겸손해. 참 겸손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시고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막 애를 써.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의 특별히 목회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기다 어깨에 붙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야.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얼마나 좋은 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너를 복되게 쓰실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기도와 그 수고의 봉사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요. 그 가문의 가문 손자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다. 적어도 나는 우리 집의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죽도록 더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데요.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봉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어깨에다 책임지고 이름을 올리고 어깨가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견장이에요. 여기다가 보석을 올리는 거, 이름을. 그 보석 왜 보석을 올리겠어요? 그 영혼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얹으겠어요? 보석을 얹는 귀하니까. 여러분의 자녀 귀한 사람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매일같이 어깨에 올리고 기도하는 내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매일 내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그런 제장으로서 내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책임감과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봉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말하는 것은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이 가슴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뭐 찌찌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주머니가 여기에 있어요. 주머니가. 이 한 뼘 한 뼘 되는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세 줄씩, 세 개씩 네 줄을 달아요. 그 보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지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갈 지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루벤 지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 어깨에는 영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면 가슴에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그 지파 하나하나마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세세하게 묻는 거예요.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의 길에 대해서 물어보셨느냐고.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물을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슴에 이름을 품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영적인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에 붙인 이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을 물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의 흉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된 길로 그 영혼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실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세하게 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이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40일 금식을 계속하면서 교회 성도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2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히 해서는 앞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공부시켜라. 지금 바로 뛰어나게 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리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공부하게 해야 된다. 나중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못 쫓아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새로운 길을 놓고 축자사자 준비하고 가야 하는 놀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을 할 데가 없어요. 놀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대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아이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이 아이가 나 이 길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이 길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것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부모님이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중에서 이상한 부모들 많아요. 야, 세상은 각자 사는 거야. 네가 좋은 대로 가. 뭐 잘 될 수 있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왜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아이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네가 그냥 좋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고 그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뜻을 묻고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자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든지 확 끌고 가시든지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네 생각한 대로 살아. 네가 판단대로 살아.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가슴에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에 흉패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불꽃들 가운데 가게 하는, 이 불꽃들은 뭐예요? 밝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말이에요. 둠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하나하나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묻다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해요.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해보지만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오면요, 그걸 어떻게 못해 어른들이라.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간구하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요,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 있고요, 엉뚱한 길로 가 있고요. 10년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길이 다 어그러져 갖고 돌아오기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그 아이의 이름을 품고 가족의 이름을 품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빛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그 자녀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매일같이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철회라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니까요. 반드시 데려갑니다. 정말 데려가요. 정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진짜 두들겨 팬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말로 해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족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족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아이를 꼭 붙드셔서 편안하게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붙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하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극한의 기도하면 안 돼요. 병을 줘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좋게 하고 편하게 하고요.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사장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다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이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놓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림의 길, 빛된 길로 가는 것이고, 둠밈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성실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빛들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로 순종하며 가게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길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옷은 에봇의 받침 옷을 말합니다. 이 받침 옷은 아까 보셨듯이 속은 파란색 원피스 길어요. 그 끝에는 두 가지 방울을 달아요. 하나는 금방울을 달고 또 하나는 무슨 방울을 달아요? 석류 방울을 달아요. 이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왔거나 제사를 잘못 드렸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은 제사장은 들어왔다가 즉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체를 꺼내러 올 수가 없어. 꺼내러 오면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반드시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탁을 받아야 되는데 신탁이 길어질 수가 있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잡으대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줄을 잡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그랬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구나. 그리고 줄을 잡으대서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석류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석류를 까보셨지요? 까보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씨가 들었어요. 근데 이 씨는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었다고요. 개별적으로 엄청난 씨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씨는 하나하나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이것이 석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를 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 생명 하나하나가 덮어지기 원합니다. 또 그 자녀가 풍성하게 복을 받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석류방울을 달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문의 후대가 이 석류처럼 이렇게 씨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아주 생각해봐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주 간단해 보면요.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녀와 후대가 풍성하기를 기도해요. 야곱이 그 형제의 자녀까지 다 책임지고 길러주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길러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내 가문의 형제들을 책임지고 기를 만한 그런 재력과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후대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석류방울을 다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렇게 쪼리지 마세요. 너무나 이렇게 쪼이지 마세요.
내거만 들고 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손을 펴서 내가 관계하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보상 없이 길러줄 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포부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정도 되도록. 너무나 작은 그릇이니까 그거밖에 못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물질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서 내가 자녀들 다 길러줄게, 좋은 대학 가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문을 열면 그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가 커지면 그 밑에 자녀가 더 확장되고요, 그 밑에 자녀가 더 큰 기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가세요. 성령의 축복이 내 가문에 있기 원합니다. 내 후대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못 길러요. 하나만 기를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를 결혼시키면요, 줄줄이 나라고. 진짜예요. 줄줄이 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책임질 줄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 초기에 강원도의 설악산에 있는 천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 설악산 중턱에 교회가 있다고, 천복교회. 그 교회 수련회,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거기를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을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바닷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은 심장병이 있어서 잘 뛰거나 걷거나 그런 게 어려운 분이야. 심장 판막이 망가져가지고. 그 집에 딸이 있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딸에게 이제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아노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랜저 이게 최고 피아노가 있는데 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라 피아노를 조율도 못하고 거기다 건반이 참 망가진 거야. 그래서 누르기면 소리가 안 나고 탁탁탁탁 안 되고 이런 피아노가 막 있는 거야. 그래도 뭐 없으니 어떻게 하냐고, 레슨을 받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고물 피아노로 그냥 연습을 맨날 한 거야, 그대로. 이 자녀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가는데 여기 장신대 음대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거기 오니까 쟁쟁한 애들이 온 거예요. 좋은 가문에 그냥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진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고장난 피아노를 가져온 거야. 그게 시험을 보는 거야. 건반이 망가진 그런 피아노로.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소리가 나야 돼. 안 되니까 얘는 당황하는 거야. 근데 얘는 늘 고장난 걸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든 거야. 그냥 막 쳐지는 거야, 얘는. 그래가지고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망교회의 메인 반주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 소망교회. 또 이쁘게 생겼어요. 이 자녀 참 마음이 고와요. 설악산에서 살아서 그런가 마음이 고와. 반주를 그 소망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누구의 눈에 띄었겠어요? 장로님 눈에 탁 띈 거야.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탁 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과 이렇게. 장로님이 탁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월드비전 교회의 아이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아이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요. 이런 조그만 토평동 구리구리한 구리에서 뭐 나오겠냐? 아니에요.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후대가 대단한 재력가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다음 목사님쯤 되면 우리 교인들,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100억 낼게요. 이런 사람이 줄줄이 나올 줄로 믿어요. 저는 그 문을 열어놓고 가지만은 그 후대 중에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후대 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말씀하는 소리 가운데 영적인 문을 제가 어깨에다 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후대가 석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손이 확장이 되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후대가 생기도록 기도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바로 소명입니다. 지금 가슴에 사람의 이름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품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앞에서 석류방울처럼 그렇게 후대가 크게 번창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못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합니다. 머리에는 순금패를 달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셔요. 어깨에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